노자와 한번 인사하고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 사랑 가득한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가득한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54번째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에베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8절에 보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전했냐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전했는가 하면은 담대하게 또 강론하고 토론하고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아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바울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권면하고 또 토론도 하고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는 그게 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28장에 가도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도에 대해서 전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럴까? 보통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읽고 하는 그 독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들이 익히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염두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다른 것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애굽으로 따지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듯이 그런 것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그 다른 것의 통치에서의 해방을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일관성 있게 관통해 가고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른바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다시 회복하며 그리고 종국적으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가 통치하심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 복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나와의 관계에,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를 믿는 성도에게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왕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해 갈 때에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이제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해당해서 10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아멘.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 해당에서 믿는 사람들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따로 그들을 가르쳤다.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라고 합니다.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돌을 비난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사람들 앞에서요. 그리고 개혁 개정에서는 이들을 가르쳐 조금 더 사실은 개혁 개정이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절을 개혁 개정을 한번 보면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제자라고 말하죠.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결단이 딱 필요하냐면 믿을 때도 결단이 필요하지만 순종할 때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뭡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성이 왕의 말을, 종이 주인의 말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아닌 거죠.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중간지대라는 없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떠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치 그림 언어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복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 같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납니다. 따로 데리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는 심판의 날이죠. 종국의 날이죠. 종말의 날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그림 언어처럼 복음에 대한 결과가, 그 복음의 반응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해당에서의 이런 두 갈래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증거되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일도 일어나죠. 복음은 사람들을 어찌 보면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앞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실은 두 갈래의 반응이 나타났더랬습니다.
9절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도를 비난합니다. 이 도를 비난합니다.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 여러분 이 도가 한문으로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That's way. 그러니까 길입니다. 길.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길. 이 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 도를 비난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은 길에 대해서 선택에 도전을 합니다. 너 어떤 길로 갈래? 너 어디로 갈래? 너 어떻게 살래? 그래서 어떤 길로 갈래? 그래서 어떻게 살래? 그 길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길에 대한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근데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죠. 길을 제시한 겁니다. 길을.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이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가르침 그 자체만의 어떤 거부나 혹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길에 대한 거부이고 그리고 배척이고 비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실은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그죠?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은 이런 비난과 혹은 배척과 거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 길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위장된 평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 본문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도를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듣지 않은 것이죠. 길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이야기 같은 걸 들은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냥 교리를 들은 겁니다. 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길로 살래? 어떤 길로 갈래? 어디를 향해서 갈래? 어떻게 살아갈래라는 도전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듣기는 듣고 그냥 그 길 그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 아시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곳이 아시아인데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이 이제 편지하십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과 이어본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갈 때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 그건 이제 미지근한 거죠. 그 말 그대로 미지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기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갑고 뜨거우면 좀 먹기 불편한데, 그죠? 딱 먹기 좋은 게 뭡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먹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잘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르치는 자의 이제 실력이고 능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알긴 압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으면 뜨겁다고 할 건지 차갑다고 할 건지 조금 아직 제가 좀 미숙해서 잘은 모르는데, 부족해서 그래도 눈치를 좀 챕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여러분 심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온도 조절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죠, 많이. 네, 부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서 사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말 그대로 주님의 도구거든요. 이게 길이란 말입니다. 9절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10절에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2년 동안,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른 곳입니다. 전도 여행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충분히 하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곳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피차간에 미지근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야 미지근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그게 좋은 면도 있죠. 불편하지 않고, 또 미지근하니까 별로 먹기에 불편하지 않고 괜찮아서, 그래서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나 어쩌면 목회자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릴 것 같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좋긴 한데, 근데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자체보다는 그 복음, 그 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또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본문의 장면이 그림 언어 같다라고 했죠.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했는데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도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것이 마치 그 종국의 종말의 장면 같은 그런 그림 언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상당한 주제가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그죠? 그물 비유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날에 대한 준비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은 극명하게 둘로 규정합니다.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인데 첫째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날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혼인잔치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혼인잔치의 날이라고요. 누군가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누군가에게 그날은 그리도 기다리던 혼인잔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딱 그날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판 속에 살고 있다가 그날 심판을 받는 거고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고 있다가 그날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바람 피우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람 피우지 마시고,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믿는 자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로,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도를,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인 이 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